어제에 이어서 이제 실제적인 성막 건설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앞서 2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구문들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와 동시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말씀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삶으로 그것을 열매 맺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순종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막 이 외부, 그러니까 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지성소와 성소를 넘어선 성막의 뜰에 위치한 기물들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번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그리고 성막의 뜰을 이제 구분하는 그 여러 휘장, 이 텐트죠. 뭐 그런 벽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보시게 되면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기에 보면은 그 동그랗게 생긴 게 물두멍이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흙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제단일 것이고, 그리고 세마포로 전체가 이렇게 가름져 있는 게 이제 성막의 벽이죠. 근데 뭐 저기 보니까 다른 상들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거나 아니면 뭐 속죄일이나 아니면 이 절기 때 아마 제사장이 혼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불가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이 다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참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제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가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 11월 4일 날 이 성막 그 복음센터에 가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두 가지나 세 가지의 좀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함께 3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지금 이제 성막 공사의 이 순서를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성막 공사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기록에 따르면 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밖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기물을 또 먼저 만들고, 그리고 밖에 있는 또 뭐 물두멍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이 당시에 공사법이 다 이랬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지를 먼저 닦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경계를 만들고 안에 공사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대표적인 대부분의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 사택, 저희 어머니 사는 그 동네에 이제 최근에 그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면 항상 어떻게 하면 펜스를 먼저 칩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그 영역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죠. 바닥을 파죠. 그리고 그 바닥을 판 다음에 외곽, 건물의 외곽을 이제 먼저 올리죠. 그렇게 외곽은 요즘에 한 뭐 10층 건물도 뚝딱 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철재를 쓰니까 이제 뭐 그 H빔이라고 하나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짓게 되면 약간 철재를 사용해서 H빔 사용해서 지면 좀 뚝딱 져요. 근데 그렇게 건물의 외관은 다 섰는데 아직도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쪽에 이제 인테리어를 한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공사도 하고 뭐 벽도 만들고 아마 그럴 거겠죠. 보통 이제 제가 본 공사 방법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펜슬을 친 이유는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요즘에 하도 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경계를 전화서 안쪽에서 뭘 하는지 좀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혹여나 이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오늘 성막 공사는 오히려 반대죠? 안에부터 먼저 짓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죠. 안이 더 귀중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서부터 좀 덜 중요한 거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딱지로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성전 뜰에 있는 기물들은 다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노수로 만들어졌죠. 노수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중요한 것에서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왜 안에서부터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사하는 모습을 다 보는 거죠.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그를 돕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다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칭하고 그 성전인 교회를 가리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야 빨리 져 제대로 져 아주 잘 져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들어가는 안에서부터 겉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다 오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성막의 이 헌당이라고 해야 되나? 헌막? 예, 헌막이 시작됐을 때 봉헌식이 시작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만날 준비를 거룩으로 나아갔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에서부터 겉으로 지어지는 이 과정, 교회도 사실 그것이 필요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실수한 것들이 참 많은데 첫 번째로 실수하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급했어요. 뭐가 급했냐면 저는 교회의 틀을 먼저 만들고 그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작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원을 늘리고 또 우리 공간을 좀 어느 정도 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놓고 뭐 이거 때문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굉장히 열을 쏟았죠. 예, 열혈을 쏟았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화장실이 바로 요 자리가 화장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문 열면 다 보이는 그래서 문 잡고 화장실을 썼어요. 저희가 옛날에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반대로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부에서 안에서부터 먼저 핵심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뜨거움이 준비될 때까지 좀 제가 기다릴 것 같아요. 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준비가 돼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연을 넓혀 가시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큰 교회나 뭐 이런 뭐 중형 교회에서 이 목회를 배운 친구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저처럼 이런 소중함들을. 근데 제가 지금에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안이 먼저구나. 우리의 중심이 먼저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먼저구나. 뭐 이거를 이제서야 배운 거죠. 7년 지나서. 그래서 안에서부터 겉으로. 그러니까 안이 제대로 지워지면, 안이 제대로 단단해지면 겉을 짓는 거는 되게 쉽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겉만 번지르한 모습은 주님의 욕을 바가지로 먹죠. 이 바리새인처럼. 하지만 안의 중심이 온전히 서 내려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그 과정, 안에서부터 밖으로 지어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볼 부분이요. 바로 우리 9절인데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지금 보니까 성막의 외연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0규빗이래요. 100규빗이면 한 규빗이 50cm면은 50m예요. 그리고 세로가 그렇고 가로는 5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뭐 25m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이 직사각형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 아까 그 그림 좀 다시 보여주시죠. 문이 앞쪽에만 있어요. 뒤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문은 하나. 그리고 그 문은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해가 뜨는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은 아마 해가 먼저 떠서 이 성막으로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볼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상징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죠? 진리의 빛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또한 양의 문이세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뒷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m, 25m 규모잖아요. 이게 제가 주일 저녁에 우리 생방가정 예배 때 이번 주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50, 25 굉장히 크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키르나크인가요? 이 신전을 보면 그 규모가 이 100헥타르예요. 100헥타르. 이게 오면 30만 평. 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초라한 이건 뭐 성막이라고 하기엔 참 진짜 그 당시에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너네 신 얼마나 세? 물어보면은 그 신전의 크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 굉장히 우습게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규모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하셨을까? 그리고 뭐 좀 더 못 번들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되게 초라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나이가 30인데 저 사람 나이가 정말 30이 맞냐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참 볼품이 없죠. 그런데 그 볼품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발견하고 영광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겸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토록 작고 볼품이 없다는 것은 주님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 유리방황하는 그 양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성막의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겸손과 겸비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8절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 물두멍은 사실 뭐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둥그렇지 않을까. 거기에 그리고 뭐 손 씻는 곳이 있어서 아마 뭐 이렇게
꼭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 이게 제일 이게 제작도가 제일 작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물두멍에 대한 이 제작을 얘기하면서 그 재료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재료가 뭐예요? 여인의 거울이죠. 거울. 왜 하필이면은 거울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거울이 동이었으니까 만들었겠죠. 근데 왜 앞에서 여인의 거울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리 기술이 발전되지 않으니까 거울이 없겠겠죠. 동을 닦아갖고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치장하는 거잖아요. 치장. 예, 자기의 얼굴을 치장하고 또 가꾸는 것에 사용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거울인데 그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 물두멍은 그럼 뭘로 쓰였느냐? 제사장들이 유일하게 오픈된 곳이 손이거든요. 손을 씻고 또 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게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면 성결이죠. 그러면은 뭐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켜보면 자기를 치장하던 그 허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성결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옛날에는 무조건 얼굴 이쁘고 몸매 좋고 이런 거 뭐 좋아하죠, 남자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알겠죠. 내면의 미, 그 안에 있는 현숙함,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온유함, 뭐 이런 것들의 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겸손의 왕,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